네, 복음과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경적인 그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복습해 보면은 이 회개는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자범죄가 있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원죄가 있죠. 이 원죄의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1장 28절 정복자로 창조를 하셨죠. 말하자면 구원과 전도죠. 그 정복은 전도로 하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살도록 원래 창조를 하셨고 또 이 하나님 형상이란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만 영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통하도록 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이거를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으로 보면요. 이 사도행전 1장도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원과 전도 이렇게 봤을 때 1장에 그 그리스도 3직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신비라든지 종교라든지 율법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믿음을 첫 번째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을 하신 거죠. 드러내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 재앙 끝내셨다는 이 구원의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사망 권세에 완전히 깨졌다는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 형상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원을 받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데 땅 끝까지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 5가지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 신자들한테 책망을 하신 것이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 하나님 이름을 배반했다. 우상 숭배했다. 충성되지 않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침상에 던진다. 재앙이 임할 거다.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이름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고 열매도 못 맺고 응답도 못 받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가 뭐냐 했을 때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게 되고요. 말하자면은 감정이 앞서지 않게 되고 확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어떠한 확신이냐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이름 가지고
존재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해감 꺾이는 확신, 성령 보내준다는 확신, 그리고 그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런 확신 속에 있게 됩니다. 그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 성취, 그 다음에 제자, 그리고 현장. 요게 이제 그 성령의 열매예요. 이렇게 복습하고 오늘은 하나님 시간표란 제목인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1장 10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서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가 초점인데요. 인간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때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목사님이 현장에서 어떤 분 대상으로 메시지 하신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과연 행복할까 했을 때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요 질병이 온 사람이에요. 요 질병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는 그 안정감이 사라져가지고 두려움이 왔고 불안이 왔고 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기력증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서 완전히 그 삶의 리듬이라든지 또 그 가정의 리듬이 다 완전 깨져버렸어요. 이 상태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20년 동안의 그 직장 생활을 해서 돈 벌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먹고 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질병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니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되신 거죠. 이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이 문제란 게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세 가지로 봐라. 일단 세 가지로 봐라. 첫째가 뭐냐?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이렇게 제일 좋은 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되는 문제 있다. 이거는 그거죠.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목적이었는데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즉 바꿔야 될 문제가 있다. 근데 이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되지만 실제 갱신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왜냐면은 그 생각 속에 이 사단의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단 관심사를 돌리면서 지금 이 문제라는 것은 요 하나님 계획, 기다림, 갱신, 사단의 통로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사단의 공격이다. 그래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사단의 공격이다. 사단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거나 쉬거나 하지 않고 24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 사단의 공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볼 수 있죠. 예수님까지 공격한 사단이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공격을 더한다. 공격하는 방법은 나와 있듯이 의식주다. 이걸로 공격한다. 사람들이 제일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의식주인데 사단도 아주 잘 알고 있죠. 이 의식주는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유괴가 있어요. 그리고 돈에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 자랑 같은 거, 그 다음에 권력, 힘 이런 데 이제 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경배 대상이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는다. 경배 대상이 사단이다. 결국은 마태복음 4장에도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와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은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런 사단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인은 이런 사단의 공격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육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그거를 또 사단이 알고 그 공격을 쉬지 않고 계속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뭐냐면은 우리는 다 사람마다 그 상처가 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체질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은 일 좋아하는 사람, 그 일 안 하면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질 자체가 굉장히 그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이제 뭐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또 굉장히 자기 그 자랑과 그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체질들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 말씀 공부를 할 건데 말씀 공부를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응답이 있다. 이렇게 요거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복음으로 힘이 나도록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세워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응답의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건데 지금 당신은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었다. 당신이 바라보는 초점은 여기인데 하나님은 요거를 당신한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요 응답으로 이 세 가지 응답으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기다려라. 당신과 내가 지금 만난 거는 요거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버릴 거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은 당신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이거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가 영적 존재죠. 당신은 영적 존재다. 요 얘기를 꼭 해주면서 이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당신을 창조했는데 영적 존재가 그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도 못 받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냐. 그 함께하는 방법은 이제 그 말씀으로 계속 지금 말씀 공부를 할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로 그 인도를 받을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응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가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응답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보시면은 이제 버려라 하는데 버려라 한다고 이제 버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 임마누엘이 되게 하고 성령 인도가 뭔지 알게 되고 또 응답이 뭔지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말씀을 잡아라. 이분이 원래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맨 처음 최초 주신 말씀이 뭐냐.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셨는데 그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방법을 주신 거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없다. 말씀이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사는 거다. 그것은 질서 파괴다. 선악과 먹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지금 영원한 말씀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를 말하고 뱀의 머리 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요거를 고백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초의 말씀, 그리고 원시 복음, 또 문제 터졌을 때 다시 주신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기다릴 것, 그리고 나를 찾을 것,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새롭게 다가올 단어가 하나님 형상이란 단어,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아, 내가 영적 존재구나. 근데 육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두렵고 뭔가 불안하고 무기력증 빠지고 우울증 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다. 그래서 끝났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접기도 다시 한번 따라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복음과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마치겠습니다.